베드로후서 오늘 마지막 절이죠.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한 절이지만 본문 시작하면서 오직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번에 저희가 만일 이런 얘기도 들었죠. 그럴 리가 없지만 만에 하나 혹이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일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도 저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랬죠. 부사로. 오늘 오직도 마찬가지.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은 전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오직. 저희가 이제 개혁주의 모토가 있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러면서 개혁주의 그 표지가 되는 그 5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솔라, 이제 스크립처 이러면서 솔라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오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어떤 것도 여기에 가까이 올 수가 없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즉 우리 주 이랬을 때 그 주는 곧 로드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이 안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주라는 의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고 그 반면에 구원 얻은 이후에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그 주라는 의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 주 하면서 곧 그걸 풀어가지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여러 차례 얘기했죠. 예수를 그냥 이름만 들어도 저희가 이렇게 몸서리 쳐지고 감동이 이렇게 와지고 또 예수 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어떤 모든 일들, 그분의 교훈이나 그분의 생애,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것들을 생각만 하면 우리가 가만히 못 있는다 그랬죠.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이게 대단한 얘기죠.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도대체 뭔가? 그 은혜라는 말, 우리 여기 only by grace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아까 개혁주의 모토 안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한 가지입니다. 근데 오직 은혜만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 웹에는 이제 only by grace 하면서 only by faith, 믿음도 하나 더 넣었죠. 그렇지만 실제로 개혁주의 모토로 얘기하려면 이 5가지, 성경과 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은혜,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까지 다 들어가는 게 저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정말 옳은 겁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만, 은혜만 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것도 제대로 만약에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이 절름발이가 아니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만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여러분 이미 아시죠? 왜냐하면 구원 얻기 이전에 은혜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오늘 코트해드린 대로 에베소서로 보면 구원과 관계시켜가지고 보면 우리의 구원, 즉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즉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죄 문제를 저희가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은혜라는 단어, 은혜 그러는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밑에 간단하게 아주 코트를 해드렸는데 그 은혜라는 성경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세상 사람으로 얘기하면 은혜, 그렇지, 제가 빚을 많이 졌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빚을 탕감을 해줬어. 이야, 제가 갚을 길이 없는데 대신 누가 갚아줬어. 그거야말로 은혜를 입은 거죠. 공짜로, 선물로 어떤 사람이 은덕을 베풀어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또 세상에서 쓰는 그 은혜라는 단어가,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벌에 처해 있다가 영생을 얻은 거다. 그러니까
제가 빚을 졌던 어떤 그런 관계를 해결해 준 거, 제가 풀지 못하는 어려운 어떤 숙제,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누가 나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서 건져내 준 거, 이 유가 아니죠. 또 대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기를 기증해 줬든지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목숨을 건졌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라 그러죠. 그 세상에서 이거는 다 우리 한 인생 100년 안짝 인생에서 저희들이 사람끼리 오가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무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나면 우리는 이 100년 안짝 인생에 관한 그런 어떤 고마움이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고 그 개념을 우리는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만 영원히 산다는 게 뭐야? 우리가 나면서 살다가 70, 80, 100세를 살다가 죽으면 그게 끝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건 끝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후에 어떤 삶이 주어지는가 이랬을 때 그냥 오래 사는 거 아닌가? 아니지요. 영생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는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게 잘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유한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 무한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유한한 머리 가지고, 그 이성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영생,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만약에 이게 영원한 생명, 우리가 로마서로 얘기하는 후사 상속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신분으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다 후사인 저 여러분의 것이다 이랬을 때 너무나도 지복한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눈물과 한숨이 없는 그런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산다. 이건 생각만 해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이미 얻었다는 겁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군가? 그거는 우리가 로마서로 들어가 보면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복음이 바로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모든 것들, 그 중에 구원 문제. 자, 그러면 은혜가 무언가를 성경적으로 저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셨다 그러는데 그 실제로 제가 얻은 자인가? 그 얻었다는 걸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이전에 또 우리는 성령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오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제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표현하면 나 예수 믿어. 그러고 나면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내게 주어졌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안다 그러는 거는 제가 이 알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들을 때만 알고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겠어. 그런데 이 아는 걸 누구한테 전하려고 그러면 전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걸 보고 아는 거라 그러지 않죠. 왜 학교에서 애들서부터 다 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시험을 보는가? 그 배운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 그러면 그 아는 걸 제가 말로든지 글로든지 이웃에게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제가 얻게 된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면 사실은 예수 믿는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 힘드네. 그럼 이제까지 뭐야? 예수 믿는다 그러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럼 다 꽝이야? 어쩌면 꽝이죠.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안 되는 거, 또 제가 누구를 믿는다는 거,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런 것쯤은 저희가 기본으로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빌립보서나 제가 골로새서 설명하지만 이런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야, 그렇지. 그분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분이구나. 삼위 하나님이 계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시작하면서 그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원해서 난 사람이지 그러는 많은 예수 믿는 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본체 신화 이렇게 나오는데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성육신도 믿지 못하고 성령의 잉태나 동정녀 탄생 이런 거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믿는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그냥 내 입술로 남들을 주변에서 하니까 나도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분의 은혜가 뭔지를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버젓이 교회 안에 많이 나와 있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제가 얘기한 오직 Scripture, 성경, 그리스도, 은혜, 믿음, 하나님께만 영광 이런 내용들을 왜 개혁주의 표지로 가지고 있고 우리들에게 가르쳤는가? 그것쯤은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가 무엇인가 이랬을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 어느 집에 보니까 딸을 낳으니까 이름을 그레이스, 은혜, 그레이스라 그래가지고 그런 이름이 많죠. 그런 이름을 부모들이 이렇게 지어준 거죠. 그러면 그가 본인 당사자가 그레이스라 그러면 자라면서 이게 내가 은혜라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지어줬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되물었을 때 부모된 입장에서는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야. 좋은 이름 같아. 그래서 지어준 거야. 이름은 곤란하죠. 자, 은혜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에베소서 그 코트에 들은 거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면서 은혜가 곧 선물이라는 것, 공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 이제 그 설명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구원이 뭔가 하는 것들을 바로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 그러면 구원이 뭔가 일반적으로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적으로 웬만한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로마서를 잘 읽어보고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들의 서신들을 조금만 신경을 쓰고 다 읽어보면 죄와 사망으로부터만 구원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원은 그래서 쉽게 풀이하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이랬을 때 죄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나면서부터 제가 하나님도 몰랐는데 나보고 왜 죄인이라 그러지? 사람 보고 왜 죄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죄를 하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가져야 되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 잘못을 했어? 왜 근데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지? 또 이 죄가 직접적으로 아담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뭐야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되물었죠. 자, 아담 이후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다. 이걸 보고 죄라 그러는 겁니다. 불순종이 곧 죄다 이러는 얘기입니다. 선악과 명령 한마디를 거역한 거 그거 자체가 불순종으로 보고 그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다.
그 영적 죽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났다. 구약으로 얘기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대로 하타르 그러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벗어난 것. 신약의 하말티아 그러면서 관역이 빗나갔다. 관계가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상태가 죄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이제 관계가 이제 끊어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 즉 아까 얘기한 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구원은 뭔가 이랬을 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올바른 관계로 돌아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여러 차례 설명드린 대로 죄와 사망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무죄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본래 아담은 에덴을 가만히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선악과 명령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죄한 상태에서. 그런데 불순종을 해서 떠나버려서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무죄한 상태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에덴 회복으로 설명을 하는 구원이라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 명령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플러스 제가 얘기하는 대로 의까지 우리가 덧입어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화평한 관계로 설명하는 겁니다. 전에 한번 압살롬 다윗 그 아들이 도망갔다가 2년 만에 요압 장군에 의해서 돌아와 가지고 다윗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죠. 한 2년 동안 용서는 해줬는데 화목한 관계, 그 몸을 포옹하고 이제 올바른 관계로 와서 밥상을 이렇게 겸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이다 그랬을 때는 속죄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죄와 사망 문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어준 겁니다.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더 이상 이제는 사망이 없는 자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죽음이 들어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죽어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왔다. 거기까지만 설명하면 우리가 무죄한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설명하지 않고 바울 서신이나 모든 데서는 뭐라 그러냐면 의가 덧입혀졌다 그러는 겁니다. 즉 율법, 선악과 명령, 율법 613가지 죄인들에게 주어졌던 것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죠. 그 율법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가지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죄, 사망, 의까지 우리가 다 해결을 받은 자다 이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완전한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의를 덧입었다는 게 이게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로마서 4장 25절을 얘기했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왜 그렇게 성육신을 하셨을 때 성인으로 오시지 않고 율법 아래 태어났다 그러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려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럼 율법을 지키시고 얻은 그 의가 도대체 뭐냐 이랬을 때 우리가 이미 얻은 바 된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걸 저희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골로새서 보면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몸에 붙어 있는 자가 되었다, 유기체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얻은 그 세 가지 죄, 사망, 의까지 다 얻은 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대속제물이며 또한 화목제물이다 그러는 겁니다. 화목제물. 이제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죄 문제만 해결이 되고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만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선악과 명령, 그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대신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의까지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에 지체된 자 한 몸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킨 것 그걸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하마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의를 우리가 공짜로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느냐 이랬을 때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어린 양으로 단번에 죽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면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의까지 우리에게 공짜로 넘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지금 살고 있지만 제가 죄, 사망,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셔. 그렇다면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칭의, 내가 너를 의롭다 하마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미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믿음도 설명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바 되었다. 자,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그 결론이 로마서 8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딸,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를 아는 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아버지 그런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랬을 때는 이런 모든 내용들,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이렇구나 하고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를 알고 또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Keep going. 근데 여러분이 저를 아는 지식, 더군다나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몰라. 그러면서도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 그랬는데 그건 아니죠. 성령이 끝까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제가 왕초보일 때는 이제 어린애가 마치 자라면서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떠듬거리면서 배울 때는 아빠, 엄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얘가 자라가면서는 이제는 지가 문장을 이어가고 더 자라가면 지가 고급한 말을 쓰고 그러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라남이 지난번에도 설명한 생명의 원리로 제가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에게 이런 생명의 원리가 내 안에서 이렇게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내가 자라나 있지 않으면 솔직히 말하면 가짜일지 모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성경이 일관되게 하는 겁니다. 구약서부터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배우지를 못했던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속화의 물결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은 점점 편해지고 우리에게 정보, 지식의 홍수시대 이런 데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바쁜지 모릅니다. 하루가 얼마나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제가 이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시간을 쪼개낼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면서 성경을 내가 30분을 읽을 시간을 만드는 게 쉽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한 30분 정도는 시간을 내고 성경을 읽고 혹은 기도 시간을 그렇게 내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지금 같은 세상에 얼마나 바삐 돌아가는데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사람대로. 그러면 모두 다가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는 우리가 이게 생명의 원리, 즉 새 생명의 씨가 제게 주어졌는지, 제가 지금 그 은혜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지금 자라가고 있는지. 성경 그래서 자꾸 보면 볼수록 이렇게 거대한 산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도 그 태산 안에 메이로다 그러면서 내가 홈이 가지고 끄적거린 거 그런 정도로 성경을 안다. 저 부산의 오정동 목사님이 밤을 그냥 새우고 나니까 밥상이 2번 들어온 겁니다. 아니 금방 저녁을 먹었는데 사모님이 밥을 또 가져들어. 아니 금방 내가 저녁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건 조반상입니다 이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그분이 성경에 몰입을 해서 그 밤 저녁 드시고 새벽 조반상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모르고 방금 물리친 것 같은데 그렇게 성경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읽은 그런 분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산이라는 겁니다. 산. 그 밑에서 제가 한 모퉁이에서 호미질 끄적거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오묘한 진리, 이 내용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는데 내가 이제 이 나이에 와서 성경을 좀 안다 하고 밤을 새우고도 그렇게 읽으시는 분, 그분 얘기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린 성경을 그냥 건너뛰고 안 읽고, 그러면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 성경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 우리에게서 나 예수 믿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얘기를 조금 제가 더하면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은혜 공짜 선물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세상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이 대신 갚아줬어. 제가 죽을 고비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이 저를 살려줬어. 세상 사람들끼리도 은혜라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그 은혜는 우리가 말로 다할 수 없이 크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그 은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공짜 선물입니다. 왜? 우리가 대신 제가 죄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에서 제 스스로가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아무도 돌아올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그러니까 대신 대속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공짜인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겁니다. 대신 너무나도 큰 은혜니까 우리가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거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골고다를 설명할 때 제가 100% 공의, 100% 사랑, 이 두 개가 하나로 응축돼서 그냥 폭발한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는 제 표현으로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드러나야 되며 어떻게 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가 이랬을 때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고 죄값으로 죽였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게 바로 제가 죽을 몫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죄를 해결할게요. 그리고 제가 모가지를 내밀어. 그럼 댕가당하고 끝나는 겁니다. 목숨이 끊어져 버리 끝이는 겁니다. 죄값으로 드려져. 그래서 대신 누군가가 죽어주시고 저를 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값이 얼마나 크냐 이랬을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죄인들, 죽어야 될 죄인들을 위해서 그게 바로 공의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딜레마로 설명하려면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저나 여러분을 상대하려고 보면 다 모가지가 날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랑으로 보면 다 죽어있는 자들인데 다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을 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죄인들을 살리려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티끌만한 죄도 하나님의 속성상 공의로 볼 때는 이게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이 죽을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문제가 사실은 딜레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걸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끝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은혜 실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도 되고 또한 화목제물도 되신 그분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럴 때는 그걸 저희가 은혜라고 고백할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only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줬어. 그 하나님 편에서 은혜는 아들을 죽이는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도 사랑과 공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하나님의 사랑과 100% 하나님의 공의 그 두 개 합쳐져서 100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도 그래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고 지금 우리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 얻은 이후에도. 그래서 only by grace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only by grace, only by faith 이걸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알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아니까. 그가 대신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진짜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나면 세상에서도 아까 그러죠. 제 빚을, 큰 빚을 갚아줬어.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뭘 못하겠어. 더군다나 또 생명의 은인이야.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제가 뭘 못하겠어.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대신 죽어주시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 몸이 바스러져라고 드릴 수 있어야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그겁니다.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져버린 겁니다. 던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또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사망 문제도 이제는 끝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소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사망 문제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죽는데 김 목사? 죽잖아. 다 죽고 예수 믿었던 사람 우리 선조들도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은 죽는 게 아니라 그러죠. 우리는 잠자는 자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죽음, 첫째 영적인 죽음 이후에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건져짐을 받았을 때는 이 건져짐이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말미암아 건져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걸 보고 진짜 구원이라 그러는데, 에덴으로 구원이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천상으로의 구원,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올라가 있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신분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교훈대로 저희들을 자신을 돌아보면 신분으로는 이미 저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나 어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부릅니다. 왜? 제 안에 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그러는 겁니다. 근데 실제 제 몸뚱아리는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 already but not yet 그러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이야. 그런데 아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죽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저한테는 없는 겁니다. 둘째 사망으로 설명하는 죽음이 더 이상 여러분이나 저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이 제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그겁니다. 그렇다면 죽음 문제까지 다 해결되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보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 신분을 이미 이 땅에 있지만 가진 자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둥치에 이게 가지가 붙어 있는지 그걸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둥치에 붙어 있다면 제가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서신을 자꾸 지난번에 다 거의 다 돌아봤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포도나무에서 엉겅퀴가 열리겠느냐?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겠느냐?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미숙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찔끔찔끔하다 바로 돌아온다는 거죠. 바늘도둑, 소도둑 되는 놈들은 이것들은 원둥치에 붙어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가리키는 그런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진짜 알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한 모든 교훈들을, 율법과 제가 여러 차례 비교하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다 보면 이거 예수님의 교훈이나 신약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떤 내용들을 읽어보면 엄청 부담스러운 겁니다.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실제로는 우리의 행실 괜찮습니다. 남이 안 보는데 속으로 무슨 짓을 하건 무슨 마음을 먹건 율법으로 보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법으로 보면 제가 속에 엉뚱한 마음을 먹고 있으면 이것까지도 저보고 심하면 살인자라 그러는 겁니다. 간음한 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교훈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러느냐 이랬을 때 바로 성령을 모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 차례 얘기하죠. 저나 여러분 한 사람 구원 얻은 진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의 행실을 통해서, 그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커미션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짜로 내가 은혜를 얻은 자냐, 구원을 얻은 자냐? 그렇다면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유한한 세상의 것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저께인가 언제도 보니까 그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는 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 여기 와 있는 사람이 한 번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한 60 몇 세가 됐는데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한 몇 달 만에 만났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 아들이 지금 42살인데 하르텍이 나가지고
세상을 먼저 떠난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니까 그 절망스러운 상태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다 여기서 살던 모든 거 그대로 다 내려놓고 이제 곧 자기 파키스탄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가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제가 이 말을 조금 하니까 이 영어가 잘 저도 모르고 그 사람도 잘 모르기 때문에 떠듬거리는 말로, 우리는 죽는 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야. 네 아들이 만약에 먼저 가슴에 묻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죽었다 그러면 그건 죽은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모신 자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아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중생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자, 그리스도가 화목제물까지 되신 것을 안다 그러면 죽음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한 달 동안 곡하는 기간을 갖고 그랬습니다. 그건 육신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슬픔을 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죽은 게 아닙니다. 잠자는 거기 때문에 신약에 그렇게 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삶이 이 큰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가 진짜 뭔지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뀐다는 겁니다. 물론 힘든 삶이죠. 이 세속화의 물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고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시대에 저를 태어나게 했으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생명책에 제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러서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 그 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장에 우리의 남은 생애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과는 밀접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자로 이미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저를 아는 지식에서 정말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저를 기억하고 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 남은 인생길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다 아시죠? 이놈 안 되고 돌아와. 예, 그렇습니다. 몽둥이를 드시기도 하고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많이 이렇게 겪었을 겁니다. 저도 겪고, 앞으로 얼마나 더 겪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겪으면서 가는 이 길이 참 어떤 삶의 의미가 주어진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로 나오는 정당한 올바른 그런 반응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는 지식으로, 저희가 아는 성경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얼마나 저희가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큰 은혜이며 너무나도 큰 사랑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의 삶을 통해서 너무 소홀히 여기지 않나, 은혜를 헛되이 저희들이 싸구려 취급을 하면서 방종한 삶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나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라면,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성자를 제물로 죽이셔야 했다면
이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은혜를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억하며 또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온 몸을 다 드려도, 온 마음을 다 드려도, 온 입술로 찬양을 다 올려드려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